해봅시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결국 마카비 혁명으로 이어지고 하스본 왕조가 탄생하는 계기가 되는데, 아무튼 이 마지막 때에도 이 안티오쿠스와 에피파네스와 같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진 핍박을 가하지만, 마지막 때에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저를 심판하시고 이 땅에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알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왕후의 권세를 가지고 통치합니다. 천년 왕국을 펼치시게 될 겁니다. 이 제사장 나라에 대한 약속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특별히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근데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 포로라든 이런 고난을 겪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분들이 이제 마지막 남은 한일의 기간 동안, 몇 년이죠? 7년의 그 기간,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 민족적으로 회개하여 주님 앞에 바로 설 때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천년왕국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미국 근본주의자들의 종말론이에요. 이걸 자꾸 대체해가지고 장로교에서는 리플레이스먼트 시올로지라고 해서 대체 신학을 통해서 성경을 그렇게 이상하게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예언들이 풀리질 않습니다.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여러분 초림의 사건이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성취된 것처럼 해봅시다.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성취된 것처럼. 베들레헴에 오시리라 오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죽었잖아요. 죽은 뒤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재림에 관한, 종말과 재림에 관한 예언도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올바른 믿음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그 전제 조건을 가지고서 우리가 종말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을 해석해 나가야 비로소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지금 말세지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뭐 그렇게 표현한 건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종말에 관한 사건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시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뭐 엊그제 비트코인 많이 떨어졌대. 근데 왜 하필 비트코인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66,060달러. 왜 666에 맞춰놨어? 이상하죠? 그걸 안 보셨어요? 근데 그 날짜도 언제예요? 2026년 2월 6일. 더해봐요. 18이죠. 일루미나티 수비학으로 6 더하기 6 더하기 6, 666. 예. 뭐가 있을 것 같죠? 여러분 7년 대환란 때는 여러분 뭐 우리가 표를 받지 않으면 가라고 말하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집 형태로 나올 것이다라고 많은 종말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문신 형태로 나올 거다, 뭐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그때가 되면 여러분 현금이 없어요. 모든 화폐가 전자화폐로 바뀝니다. 유일한 결제 수단은 얘네들이 줄 거예요. 집 형태로. 이걸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는 세상이 옵니다. 비트코인은 여러분 전자화폐를 세상에 소개하기 위한 저들이 아주 신중하게 만든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트코인이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페이스메이커 역할, 전자화폐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다 사라지면, 그러고 나면 뭐 중간에 뭐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찾아오고 그러면 아무튼 세계화폐가 등장하는데, 이건 전자화폐로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는. 이걸 자꾸 우리가 상징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그 생각이 안 돼.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반보선에서 사도 요한이 그걸 본 거예요. 봤는데 뭔지 몰라. 그렇잖아. 2000년 전에 이거 봤으면 뭔지 모르잖아. 이걸 이렇게 하니까 결제가 돼. 다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어. 우리는 알지. 그런 일들 경험하니까 스마트폰으로 결제하잖아.
해킹될 수 있고 그 보안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칩 형태로 우리 몸에 들어가 있으면 유전자하고 또 결합이 돼가지고 인증이 되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어? 사도 요한이. 누가 보여주셨어?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 기록하라 그러니까 아는 지식 안에서 하다 보니까 이 하라고 말한 용어도 쓰고 찔러서 놓는데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거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나. 또 성전에 이 적그리스도 우상이 서는데 막 말해. 움직이고. 로봇으로 만들면 되잖아. AI 로봇으로. 눈앞에 펼쳐지고 있잖아. 하나님이니까 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알파와 네, 우리는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보지만 하나님은 평면으로 보시는 거예요. 4차원과 5차원에서 이미 하나님께는 이미 되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님의 예언들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과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성경 무서운 책이에요. 성경만 제대로 공부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 무식해서 안 믿는 거지. 제대로 공부해 보세요. 예언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 얘기하다 그랬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20절까지의 말씀이 다사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받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이제 돌아가게 되죠. 이어지는 이 바사 제국과 헬라 제국의 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말씀이라면 오늘 본문 21절부터 35절까지는 특별히 헬라 왕 가운데 가장 지독한 왕 누구요? 외우시길 바랍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얘요, 얘. 성전에다 자기 우상을 세우고. 제우스죠? 근데 제우스 얼굴은 지 얼굴하고 비슷하게 만들어놨대. 누구와 비슷해? 적그리스도. 7년 대환란 때 할 일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다. 에피파네스 뭐 이따 살펴보겠지만 에피파네스란 그 말 자체가 떼우 에피파네스라고 돼 있는데 에피파누스, 떼우 에피파누스라고 돼 있는데 떼우는 신이라는 뜻이에요. 떼우스. 에피파누스 이건 신이 인간의 몸으로 왔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안티란 단어가 어게인스트라는 단어 뜻도 있지만 반대한다. 주도라는 뜻도 있어요. 가짜. 그러니까 자신이 신의 현현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앞으로 적그리스도도 내가 메시아다. 신의 현현이다. 그렇게 해서 세상을 미혹하게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봅니다. 오늘 좀 역사 공부 좀 해야 돼요. 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공부한 적 있죠. 언제? 8장을 공부할 때. 그때 큰 뿔과 큰 뿔은 누구요? 이게 한 분만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해봅시다. 알렉산더 대왕. 33살인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4개로 나눠지게 되고 특별히 그 4개 나라 가운데 중요한 나라가 북방왕 시리아 제국 그리고 남방왕 이집트 제국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원래 남방왕이 통치할 때는 이스라엘에게 신앙적 자유를 주고 이스라엘을 많이 도와줬어요. 이집트에 있던 유대인들도 해방시켜주고 우리가 septuagint라고 해서 70인역도 그렇죠? 그 당시 국제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야 헬라 사람들도 성경 좀 봐라. 프톨레미 2세가 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유대 친화적인 정책을 펼쳤는데 안티오쿠스 3세 때에 이 122년 만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어디로 돌아가게 됩니까? 북방왕인 시리아 지역, 셀루쿠스 왕조로 넘어가면서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정점에 누가 있다? 이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한번 좀 볼까요? 동전. 동전도 만들어놨어. 이게 바실레오스. 내가 왕이다. 안티오쿠. 내가 안티오쿠 왕이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떼오. 나는 신의 현현이다. 에피파노스. 그리고 니케포리. 이건 내가 승리자다.
니케 아시죠? 나이키. 니케가 그런 뜻입니다. 아무튼 좋은 건 다 갖다 놨어. 제가 보기엔 좀 나르시시스트 같은 그런 성향이 있어요. 아무튼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다. 오늘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다 소개를 못하는 것들은 가서 좀 제가 원고를 올려드릴 테니까 좀 공부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돼. 상고하다는 표현이 나오죠. 영어는 스타디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되시죠? 예. 자, 봅시다. 21절 봅시다. 시작. 또 그 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계율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헬라 왕들 가운데 안티오쿠스 3세와 그 아들인 셀루쿠스 4세가 통치하는 그때까지의 기록을 예언한 말씀을 살펴봤는데 21절부터는 이 셀루쿠스 4세를 이은 자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비천한 사람. 해봅시다. 비천한 사람. 누구요? 예.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은 비천한 사람이다. 해봅시다. 비천한 자. 이 비천한 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신분이 낮다는 뜻보다 비열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권모술수에 능하고 비열한 인간이 조약을 맺었다가 막 파기하고 누구 닮았어? 적그리스도 닮았어. 아주 야비한 인물입니다. 능력은 있지만 야비한 인물. 해봅시다. 비천한 사람이라. 여기 보니까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원래는 합법적인 그런 왕위 계승자가 아니에요. 근데 권모술수를 통해서 왕권을 이어받게 되었다. 그거를 설명한 말씀입니다. 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자, 21절부터 35절까지는 형 셀루쿠스 4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게 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도 합니다. 에피파네스에 관한 예언인데 21절에서는 그를 뭐라고? 비천한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해봅시다. 비천한 사람. 비열하다는 뜻입니다. 예. 그가 왕위를 찬탈하는 과정과 또 이후로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들을 보면 비열하다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인물이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원래 합법적인 왕위 계승자가 아니지만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괴율로 여러 가지 인간적인 괴율을 다 사용해서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왕권을 찬탈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역사적 사건을 잠깐 한번 설명드립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안티오쿠스 3세의 둘째 아들입니다. 셀루쿠스 4세가 첫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로 부왕이 로마와의 전쟁, 스키피오 장군 간의 막네시스 전쟁에 여기서 패배하고 나서 아주 상당한 그런 배상금을 지불해야 됐고 특별히 아들 가운데 하나를 로마에 인질로 보내야 됐어요. 그래서 첫째를 보낼 수 없으니까 누굴 보냈어요? 얘를 보낸 거예요. 얘를 보냈는데 한 14년 동안 있었습니다. 여튼 로마의 인질로 끌려가서 14년을 보내게 된다. 이후로 안티오쿠스 3세가 죽고, 그렇죠? 여기도 배상금을 내기 위해서 신전들마다 약탈하다가 자객에 의해서 죽어요. 예루살렘 성전뿐 아니라. 그래서 전쟁이 패하고 나면 우리가 배상금을 내야 돼. 우크라이나도 배상금 많이 내야 돼요. 아주 뒷감당이 더 힘들어. 한번 전쟁 치르고 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독일이 그랬잖아. 독일이 그랬던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후로 안티오쿠스 3세가 죽고 그의 형 셀루쿠스 4세가 그렇죠. 아들이죠. 첫째 아들 4세가 왕이 되자 셀루쿠스 4세의 아들인 데메트리우스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대신해서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제 왕위를 계승할 데메트리우스, 그래서 셀루쿠스 4세가 왕이니까 그 아들을 이제 인질로 잡고 인질로 있던 누구를 안티오쿠스 4세를 풀어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얘는 이제 효용 가치가 없으니까 아들을 대신 인질로 잡고 얘를 풀어준 겁니다. 이렇게 로마의 인질에서 풀려난 안티오쿠스 4세가 시리아로 돌아오는 도중에 셀루쿠스 4세가 부하장수인 헬리오도스에 의해서 독살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돌아오는 길에. 알겠습니까? 왕자리가 빈 거예요. 그러자 안티오쿠스 4세가 헬리오도스를 제거하고, 그렇죠? 형을 죽인 헬리오도스를 제거하고 실질적인 왕위 계승자인 데메트리오스를 대신해서, 얘는 이 로마에 가 있으니까 왕위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적통은 아니지만 참 기회가 좋았던 거지. 또 그 위를 이을 자는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렇죠? 원래는 얘가 계승자가 아니란 뜻입니다.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정말 그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왜 하필 그때 죽어? 그렇죠? 오는 중에. 왜 그 적통은 또 로마에 가 있어. 하나님께서 악인들이지만 세우시기 위해서 그런 때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나라를 얻을 것이며. 이해가 되시죠? 예. 안티오쿠스 4세는 왕의 자리에 오르자 자신을 테오스 에피파네스, 무슨 뜻이라고요? 테오스 에피파네스. 테오스, 신이란 뜻이에요. 데우 에피파누스, 신의 현현이다. 나는 신의 현현이다. 그렇게 자신을 신격화하면서 또 우상화하는 작업을 펼치게 되는데, 이런 안티오쿠스 4세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은 유대인들은 그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아니라 에피마네스다.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에피파네스는 무슨 뜻이에요? 현현. 에피마네스는 미친놈이라는 뜻이에요. 미친놈. 한 끗 차이잖아. 에피파네스는 신의 현현. 에피마네스는 미친놈 안티오쿠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미친 짓을 많이 해서 그래요. 자, 22절 23절 봅시다. 시작.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을 일러 할 것이요 분명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뒤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물려올 것이요 적은 백성을 거느리고 바라게 될 것이며. 네, 역사적 사건을 좀 설명해야 되는데, 넘치는 물 같은 군대는 셀루쿠스 4세를 독살하고 신하인 헬리오도스가 독살합니다. 이 헬리오도스를 추종하는 무리들을 가리킵니다. 알겠습니까? 왕권을 빼앗기기 위해서 셀루쿠스 4세를 독살하고 왕위를 넘은 헬리오도스를 추종하던 세력이에요. 근데 이 헬리오도스를 결국엔 안티오쿠스 4세가 제거하고 왕의 자리에 선 겁니다. 알겠습니까? 동명한 왕은 이 헬리오도스와 함께 했던 왕. 뒤에 뭐 밝혀지겠지만 여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포함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번 기회에 내가 독립을 얻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동맹을 했던 거예요. 동맹한 왕은 이런 헬리오도스의 추종자들과 함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대적했던 왕을 의미하는데, 이후로 해봅시다.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며. 그렇죠. 이게 뭐냐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처음에는 이들과 약조를 합니다. 너희들한테도 어느 정도 좀 지분을 줄게. 거짓말로 약조한 거죠. 평화의 협약을 맺고 나서 뒤통수로 친 거예요. 아주 배율에 능하죠. 그렇죠? 21절에서 비천한 사람, 비열한 사람이라는 표현처럼 이 안티오쿠스 4세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약조한 것도 파기하는, 누구처럼? 저 그리스도도 7년 대환란 평화협약을 맺잖아. 그러고 나서 3년 반 만에 깨뜨리고 성전에다 뭘 세워? 자기 우상을 세우고 경배하기를 강요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이 된다라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합니다. 아주 비열한 인간이에요. 둘 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하고 그리스도 모두가. 자, 24절 봅시다. 24절 시작. 그가 평안한 때 그 후에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 열조와 열조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런 노력하며 탈취한 재물을 우리에게 흩어주며 노력을 베풀어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헬리오도스의 추종자들과 또 동명한 왕의 왕과 맺은 평화조약을 깨뜨리고
오히려 이 왕이 다스리던 기름진 곳 어디요? 이스라엘입니다. 적각거리고 하는 땅, 영화로운 땅, 기름진 곳 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기름진 곳으로 들어와서 열조와 열조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들, 헬라화 정책을 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의 종교를 부정하고 제우스 신을 섬기게 한다든지, 요때는 그냥 좀 약하게 하지만 뒤에 가서는 아주 강력한 조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행위를 이어가게 되는데 그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노력하며 탈취한 재물, 예루살렘을 탈취한 거예요. 그래서 측근들에게 나눠줘가지고 인심을 산 겁니다. 그거예요. 아무튼 이스라엘에 대한 핍박은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 26절 봅시다. 시작. 그가 그 힘을 떨치며 명을 달아요.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원을 칠 것이요 남방원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의 모략을 베풀어 그를 치미니라. 예, 남방은 어디죠? 프톨레미 왕조, 이집트입니다. 애굽이라고 보시면 돼요. 북방은 셀루쿠스 왕조, 시리아 제국.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북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적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북방을 대표하는 사람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적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라고요?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니까 북방은 왜 자꾸 저거나. 그가 힘을 떨치며 용맹을 발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을, 이게 1차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이집트 정벌입니다. 정벌이.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이렇게 같이 싸우게 됩니다. 이렇게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때 있었던 여러분 둘 간의 격돌, 전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말씀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1차 애굽 침공에 관한 예언인데, 에피파네스는 자신의 누이인 클레오파트라,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 안티오쿠스 3세가 프톨레미 5세에게 자기 딸을 주죠. 정략 결혼을 통해서 평화를 맺으려고. 근데 딸내미가 이름이 뭐요? 클레오파트라. 우리가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는 클레오파트라 7세입니다. 프톨레미 왕조의 마지막 왕으로, 이렇게 바로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아무튼 이때 시집을 간 거예요. 시집을 갔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클레오파트라 1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우리가 족보로 따지면 클레오파트라는 누이가 됩니다. 그리고 프톨레미 6세는 누가 돼? 조카예요. 조카를 친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외삼촌이 조카를 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족보가 그렇게 돼요. 좀 복잡하지만. 아무튼 이 말씀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1차 애굽 침공에 관한 예언인데, 에피파네스는 자신의 누이인 클레오파트라의 아들, 그 조카인 프톨레미 6세. 해봅시다. 프톨레미 6세. 프톨레미 6세를 공격하여 이 프톨레미 6세를 포로로 잡게 되는데, 이 프톨레미 6세는 에피파네스에 의해 매수된 측근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이 전쟁에 패했다라고 역사가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 진미를 먹는 자가 그를 멸하리니. 뭐예요? 프톨레미 6세의 측근들이 배신한 거예요. 그렇죠? 매국노들이 있는 겁니다. 그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자가 엎드러져 죽으리라. 그래서 이 전쟁에 패하고 이 프톨레미 6세는 어디로 갑니까? 시리아로 가서 포로로 있게 돼요. 포로로 있으면서 조약을 맺습니다. 불평등 조약이죠. 한일 합방과 같은. 자, 27절 봅시다. 시작. 이 두 왕의 마음을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에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이니라. 예, 두 왕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하고 조카인 누구? 프톨레미 6세. 끌려가가지고 조약을 맺는데 서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지킬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서로가. 근데 조약을 맺고 나중에 돌아가가지고 또 이 조약을 파기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에요. 프톨레미 6세가 포로로 잡혀간 애굽은 대신 그 동생 프톨레미 7세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6세하고 7세는 서로 형제간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애굽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어찌 보면 여러분 이 프톨레미 왕조를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그 전략을 꾸며요. 우리 한일합방처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전략을 세우게 되는데 자신이 붙잡아온 이 프톨레미 6세와 강제적인 평화 조약을 맺고 그렇죠? 서로 해하고자 한 밥상에 앉았다는 게 그겁니다. 강제적으로 평화 조약을 맺는데 이 에피파네스의 입장하고 프톨레미 6세의 입장이 서로 다른 거예요. 서로 거짓말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애굽을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한 프톨레미 7세가 다스리는 나라. 그러니까 두 개의 나라로 나누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북한하고 남한으로 나누듯이. 그래서 이 힘을 빼가지고 통치하기 위해서. 그렇죠? 시리아가 통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한 왼쪽에 있죠? 삼각조 왼쪽. 그리고 프톨레미 7세가 다스리는 나라와 멤피스를 중심으로 한 삼각조 중간에 있습니다. 지금 카이로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거기가. 그렇죠. 멤피스를 중심으로 한 프톨레미 6세가 다스리는 나라로 그렇죠. 나라를 분열시키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나눠서 지네들이 힘을 빼가지고 통치하려고. 프톨레미 6세가 이 에피파네스와 협약을 맺은 뒤에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이 협약을 파기합니다. 오히려 동생인 프톨레미 7세하고 연합해가 대항을 해. 서로 거짓말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이에 분노한 에피파네스가 애굽을 공격하지만 군대를 가지고 1차 침공이에요. 1차 침공인데 로마 군대가 개입함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이미 프톨레미 왕조는 그 선대 때부터 어디하고 로마하고 군사동맹을 맺고 있었어요. 그래서 1차 침공도 그렇고 2차 침공도 그렇고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 프톨레미 왕조 남방을 자기의 속국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실패. 누구 때문에? 로마 때문에. 실패하니까 그 화풀이 어디다 해? 유대 땅에 하는 거예요. 이게 핍박의 배경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8절 넘어갑시다. 어려워도 지나갑시다. 예.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니 그런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임의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가시며. 예, 북방왕이 누구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이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애굽 땅을 치료했던 계획이 누구의 개입으로? 로마의 개입으로 무산되자 에피파네스가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로마가 개입하는 거야. 야, 건드리지 마. 건드리지 마. 아니면 너희들 침공할 거야.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여기 보니까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해봅시다.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예, 여기서 거룩한 언약이란 뭘까요? 이 거룩한 언약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거룩한이 들어가면 일단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에피파네스에 맺은 언약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이고 아브라함 언약이고 또 다윗의 언약이고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거 됩니까?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 거룩한 언약을 어떻게 해요? 거스리며 대적하는 거예요. 야, 왜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 헬라의 신들도 섬겨야지. 이때부터 헬라화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헬라 신을 섬길 것을 강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튼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게 왜요? 예루살렘을 약탈해가지고 그걸 본국으로 또 갖고 간 거예요. 1차 약탈이 있고 2차 약탈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다음에 29절 30절 봅니다. 시작.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에게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범한 고난이니 이는 기림의 배들이 이르러 그들을 줄 것이니라. 그가 당신하고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하나고 임의로 행하며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개발하는 자를 주의하게 것이며. 예,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남방은 어디죠?
이집트고 그는 누굽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2차 전쟁입니다. 2차 원정이라고 봅니다. 애굽 원정을 두 번째 한 거예요. 근데 이번이 전번만 못하리니 이번의 성과가 전쟁의 성과가 지난번만도 못했다. 1차 침공 때만도. 이는 기띔의 배들이 해봅시다.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예, 기띔의 배들. 기띔이 어디죠? 혹시 아십니까? 구브로입니다. 구브로 지역인데 여기에 로마의 해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톨레미 왕조에서 도움을 요청했겠죠. 남방왕이 시리아 왕이 또 쳐들어오니까. 그러니까 해군을 이끌고 와가지고 또 까불면 죽인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원정에 실패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뭘 합니까? 이번에도 예루살렘을 들러서 아주 강력한 헬라화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헬라화 정책. 그 분풀이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여기서 말하는 기띔은 구브로를 의미하는데 키프로스라고 합니다. 지금은 에피파네스가 애굽을 원정하여 수도인 알렉산드리아까지 진군했지만 기띔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군의 개입으로 애굽 땅에서 퇴각하게 되는데 돌아가는 길에 이에 대한 분풀이로, 그렇죠? 이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전 지역에 헬라어 정책을 펼쳤는데 거기에 반대한 유일한 나라가 어디요? 이스라엘이에요. 벼르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렇잖아요. 주인한테 두들겨 맞으니까 길 가는 강아지 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분풀이로 이스라엘의 헬라어를 강요하며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의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한 3년 정도 이끈 것 같아요. 30절에 보니까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를 중히 여긴다. 해봅시다.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다. 헬라화 정책을 하면서 특별히 거룩한 언약, 이 거룩한 언약이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 배교자들입니다. 헬라와에 동조하는 자들을 키워준다는 거예요. 중히 여길 것이다. 처음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헬라어 정책을 펼치다가 나중에는 아예 강권적으로 그렇게 유대교의 씨를 말리기 위한 정책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헬라어를 강요하면서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30절에서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긴다는 말씀은 에피파네스의 헬라어 정책에 동조하여 배교의 일을 간 유대인들을 중용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일제강점기 때도 그렇죠. 그렇죠. 뭐 저항해서 싸운 독립군들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동조해서 부귀영화를 누렸다. 이완영이라든지. 지금도 그 뿌리가 남아있죠. 뉴라이트. 알겠습니까? 얘네들은 애국을 하면서 매국을 해요. 애국을 얘기하면서 실제로 매국적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하고 쓰레기죠. 이영훈이 뭐 서울대 뭐 석자 교수, 이 녀석은 뭐 무슨 책인가요? 일제시대를 미화시키는 그런 책을 좀 만들어가지고 그거 다 뉴라이트에 여러분 지원을 받은 세력의 네오콘하고 그 위에 김진웅이 있고 지금 정강훈하고 소년보가 다 그 계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동수도 마찬가지고. 듣기만 해도 저거 하잖아요. 일본도 인정했는데 강제로 이렇게 했다는 거 인정하는데 매춘부라고 하니까 이 미친놈이지 이런 건. 매국노들이에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때도 똑같아. 이 시리아 왕조에 동조해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하는 그 매국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 매국노들을 청산해야지 나라가 바로 서는 거예요. 왜 교회가 거기에 함께합니까? 친일 역사관에 함께하고. 그러니까 버림받지. 교회 전도 안 되잖아. 이놈 새끼들 때문에. 매국노들 때문에. 우스갯스럽게 그렇게 얘기하잖아. 여러분, 일본의 국군은 일본을 위해서 일하는데 대한민국의 국군은 일본을 위해서 또 일한다. 미친놈들이지. 이게 무슨 애국이요? 우파라는 것은 나라 민족을 위하는 건데 이게 우파가 아니요. 여러분, 그냥 친일파입니다. 친일파다. 그 정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역사를 왜곡하고 독립운동가들을 뭐 폄훼하고 동상도 다 치우려고 그러고. 왜 그래? 윤석열이 왜 그랬어? 근데 일본 놈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 매국 세력들이에요.
왜 거기에 교회가 같이 합니까? 목사들이 앞장서잖아. 그래 전도가 돼? 신사참배했던 후예들이지.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일제가 신사참배할 때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손에 꼽을 정도예요. 천에 하나나 될까? 대부분의 목사는 다 거기 동조했어요. 알겠습니까? 한경주 목사가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그러잖아. 내가 잘못했다고 그때. 다 신사참배했어. 대부분의 교단들도 그렇고 우리 교단은 좀 자랑스러운 게 있어요. 신사참배 반대하다 해체된 유일한 교단이에요. 성결교단이. 근데 여러분 해방되고 나서는 오히려 큰 소리 치잖아. 어? 신사참배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지켰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게. 미친놈들이지. 회개할 줄 모르고. 그 뿌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 친일의 뿌리가. 한국교회 안에 아우 좀 얘기하면 좀 열불이 나는데 어찌됐든 나라가 어지러지면 매국노들이 일어나요.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면 나라의 역사가 바로 설 수가 없고 그런 거예요. 또 어려워지면 또 다 매국노의 길을 갈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야 이러면 북이 영어를 얻는구나. 후손들이 더 잘 사는구나. 누가 여러분 그 독립을 위해서 일하고 그러고 있어. 이스라엘의 역사나 우리나라 역사는 비슷해. 이 당시에. 응? 우리 일제시대나 이때나 비슷해요.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배교의 길을 갔습니다. 알겠습니까? 저항해서 싸운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전이 벌어졌어요. 친시리아파와 헬라파와 그리고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내전을 벌이게 되는데 그게 여러분 마카비 혁명입니다. 그게 마카비 혁명이에요. 1차적인 싸움의 대상은 여러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아니에요. 안에 있는 헬라파들, 매국노들을 치는 게 1차적인 목적이었어요. 마카비 혁명. 자, 31절 봅시다. 시작. 그때는 그의 편에 서서 성서고 견고한 솥을 더럽히며 그의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예, 성소 곧 견고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가장 거룩한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군대라고 돼 있죠. 이 군대가 이 성소를 더럽혀 이곳에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 뭐죠? 멸망에 가지는 것. 제우스 신상을 세운 거예요.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로 제사를 지내며 불결한 짐승입니다. 돼지는 일부 돼지로 제사를 지내며 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게 했고 상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 자체를 못하게 했고 이뿐 아니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 준수를 금합니다. 특별히 할례, 안식일 같은 거. 할례 하다 걸리면 애를 목을 쳐서 죽였어요. 죽여가지고 그 시체를 부모 어깨에다 매게 했습니다. 얼마나 잔혹한지 몰라. 할례 받는 애를 탁 쳐가지고 그거를 부모 할례 받겠을 거 아니에요. 부모 어깨에 매게 했어요. 얼마나 사악한 놈인데. 유대인의 표식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32절 봅시다. 시작. 그가 언약을 교만하고 악행하는 자를 길로 하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운명을 바라리라. 예,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 뭐예요? 배교자들이지. 유대교를 포기하고 헬라와의 동조하는 세력들을 괴율로 타락시킬 것이다. 그들에게 돈을 주고 명예를 주고 권세를 줘서 이완용처럼 그렇게 해서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헬라와의 동조하도록. 그러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독립을 위해서 나서는 사람, 하시dim, 마카비 이런 세력으로 나눠지게 된다는 겁니다. 나라가 어려워지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잖아. 이 친일파들이 아직까지도 청산해 되고 있잖아요. 쉽게다 그냥. 교회가 친일 세력의 주축이 되고 있으니 전도가 돼? 교인들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데.
매국노들이에요. 매국노들. 매국노들. 그 정점의 윤석열입니다. 그 전점. 네오콘들이 세운 그 지도자 아닙니까? 에휴, 답답해요. 자,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해봅시다.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저항운동을 벌인 거예요. 독립운동을 벌인 겁니다. 나중에 성공하게 돼요. 이 말씀은 에피파네스의 헬라어 정책에 반대하여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려는 백성들을 의미하는데 이들을 하시딤이라고 합니다. 해봅시다. 하시딤. 경건한 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바리새파의 뿌리입니다. 바리새파, 에세네파의 뿌리가 돼요. 하시딤이라고 합니다. 경건한 자, 지금으로 따지면 독립운동가들이다. 신앙을 지키고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려 했던 사람들. 물론 헬라와의 동조했던 세력들도 있지만 처음에는 이 하시딤이 무저항 운동을 펼치다가 그러니까 쳐들어왔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어. 왜 안식일이니까. 그동안 한 1000명이 죽기도 하고 이런 고난을 겪다가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야 안식일에 우리는 싸우자. 이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욤키푸르 전쟁 때도 그렇죠. 그때가 대속제일이라서 그 주변의 나라들이 쳐들어왔는데 저항을 못했어. 그러다가 처음에 나라를 거의 한 반 이상 뺏겼어요.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선 전세를 역전시켰는데 그 전쟁이 있고 나서 욤키푸르 전쟁이 있고 나서는 이게 바뀌었어요. 아예 안식일이라도 우리가 싸운다. 이스라엘. 이때도 마찬가지. 하시딤이 처음에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날 왔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륙을 당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결의를 합니다. 안식일에도 싸운다. 그런 결의를 하게 돼. 아무튼 이들을 하시딤이라고 불렀습니다. 해봅시다. 하시딤. 하시딤. 제가 발음이 안 좋은가? 경건한 자라는 뜻입니다. 자, 처음에는 이 하시딤의 무저항 운동이 에피파네스의 핍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마침 이 에피파네스 헬라 정책의 봉기를 들었던 마카비 가문 해봅시다. 마카비 가문.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게 뭐 이스라엘에 있는 교과서 같아. 동화책 같은데 마카비 가문이에요. 마따디아. 대제사장 아니고 그냥 제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5 아들이 있죠. 얘가 요한, 시몬, 유다 마카비, 엘리에셀 누구야 또? 얘가 유다고 얘가 엘리에셀, 요나단 5 아들인데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싸우다가 다 죽어. 독립투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들어진 절기가 하누카입니다. 자, 봅시다. 34절 시작. 여기 그들은 하시딤입니다. 저항운동을 벌였던 경건한 자들이 쇠퇴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얻을 것이나 누구를 통해서? 마카비 형제들을 통해서 도움을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괴울로 그들과 친합할 것이요 많은 사람은 배도의 길을 갈 것이다. 친일파로 갈 것이다. 뉴라이트로 갈 것이다. 많은 사람들. 세상적인 이익을 따라서 나눠지게 됩니다. 고난의 때가 되면 배교자와 순교자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누구 편에 서야 될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배교자의 길을 가니까, 그죠? 친일의 길을 가니까 역사 앞에서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진짜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동시대 목사로서는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도 들고 그럽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나눠지듯이 친일파하고 독립운동가로 나눠지듯이. 35절 봅시다. 35절. 시작. 여기서 지혜로운 자라는 것이 바로 마카비와 함께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나섰던 사람. 세상적으로 미련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알겠습니까? 누구예요? 요한, 시몬, 유다, 엘르아잘, 그리고 요나다, 그리고 마따디아.
성이 하스몬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시몬의 아들 때 요한 힐카노스인가 그때 하스몬 왕조가 열리게 됩니다. 독립을 하게 된 거죠. 자, 마따디아가 죽은 뒤에 그의 자리를 이어받은 아들이 바로 셋째인 유다 마카비입니다. 이 친구예요, 이 친구. 첫째, 둘째, 셋째. 얘 이름이 뭐라고요? 유다 마카비. 근데 마카비는 별명이에요. 마카비가 무슨 뜻이요? 망치를 든 자라는 뜻입니다. 가는 곳마다 두들겨 부셔. 병력도 얼마 안 되는데 헬라군은 그냥 가는 곳마다 이렇게 두들겨 부셔가지고 독립운동에 상당한 성과를 이루고 여기도 순교일을 가게 됩니다. 이 과정이 코끼리 가지고 이렇게 쳐들어왔는데도 뭐 유격전이라든지 뭐라 그러나요? 아무튼 숨어가 이렇게 하고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아주 전투에 능했던 것 같아요. 가는 곳마다 두들겨 부시는 거예요. 헬라군을. 그래서 별명이 망치요. 그래서 이 혁명을 마카비 혁명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마따디아가 죽은 뒤에 그의 자리를 이어받은 아들이 바로 셋째인 유다 마카비인데 마카비는 유다의 별명으로 망치를 든 자라는 뜻을 갖고 있다. 유다는 적은 병력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에피파네스의 군대를 두들겨 부셨기에 마카비라는 별명을 얻은 것인데 이로 인해서 유다 마카비와 그의 아비와 형제들이 일으킨 신앙 회복 운동을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유다 마카비 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 인해서 더럽혀진 성전이 청결케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전쟁을 치르다가 결국에는 유다 마카비가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해요. 어디 갔나? 회복하게 됩니다. 회복하고 나서 이 성전을 청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봉헌을 드립니다. 며칠 동안? 8일 동안. 기억나셔요? 이 청결케 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 메노라를 밝혀야 돼요. 밝혀야 되는데 기름이 하루씩밖에 안 돼. 근데 8일 동안 이 기름이 꺼지지 않고, 이 등불이 꺼지지 않고 밝혀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우카 때 하나님 앞에 켜는 이 등불은, 이때는 이게 이걸로 했지만, 메노라를 했지만, 지금 이 한우카를 기념하는 이 등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개로 되어 있어요. 중간에 하나, 둘, 하루, 이틀, 3, 이렇게. 8일 동안. 요거를 켜게 됩니다. 하루. 성탄절하고 좀 비슷한 절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우카는 빛의 축제라도 불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런 그 절기, 청결의 절기라고도 그렇게 부르는데 수장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해봅시다. 수장절. 닦을 숫자에다 성전을 깨끗이 청결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수장절을 지킨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찾아보고 갑시다. 요한복음 10장. (22절) 163페이지. 수장절이 아니라 수전절이네. 잘못했습니다. 수장절은 저 초막절 얘기한 거고. 수전절. 닦은 숫자에다 성전전자. 절기절자에서. 22절 봅시다. 22절, 23절. 시작. 예루살렘은 수전절을 이르리 때는 가오리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예, 이 수전절은 뭐 하는 날이라고요?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2번인가 청결케 했죠. 초창기 때, 공생의 초창기 때.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수전절의 한우카의 의미를 되새긴 그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 수전절 이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 수전절을 염두에 두시고 주신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도 수전절을 절기로 인정하셨다. 나오죠? 그겁니다. 예수님도 지켰다. 그만큼 신구약 중간기 때 벌어진 사건이지만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바로 성전 청결 사건, 한우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우카는 무슨 뜻이라고요? 봉헌하다. 성전.
그래서 왜 8일이냐 뭐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 인해서 절기를 못 지키잖아. 근데 여러분 이 장막절 절기가 며칠이에요? 8일 동안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초막절 절기를 그때 늦었지만 지키면서 성전을 청결케 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8일인가? 참고적으로 아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끝내기 전에 나무위키 사전에 보면은 이 마카비 혁명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 용어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읽어드릴 테니까 보시고 제가 이거 올려드릴 테니까 원고 보시고 다시 한번 이 마카비 혁명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마카비 혁명, 나무위키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한 겁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헬라화 정책. 젊고 자신만만했던 안티오쿠스 4세는 유대교와 전통을 지키는 유대인들을 안입곱게 여겼고 이는 강제적인 그리스와 헬라화 정책 강행으로 이어졌다. 우선 제우스 신의 현현인 스스로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신의 현현이라고 스스로를 칭하고 숭배하게 만들었고 예루살렘에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돼지고기를 먹을 것을 강요했고 사나이들의 할례를 금지하고 안식일 준수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면서 유대인들을 억압했다. 이런 조치는 유대인 내적으로 유대교에 충실한 유대인들과 헬레니즘 문화의 유화적인 유대인들 간에 그러니까 매국노들과 애국자들 간에 격돌이 있었던 겁니다. 충돌을 야기했고 이것은 결국 마카비 전쟁을 혁명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 이런 조치를 내리고 안티오쿠스 4세는 이집트로 원정을 나섰다. 한편 유대에선 보수적이던 대제사장입니다. 오니아스 3세가 죽고 그의 뒤를 이어 동생 이야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야손이 대제사장이 되었다. 야손은 형과는 달리 헬레니즘 문화를 아주 좋아했으며 안티오쿠스 4세에게 앞장서서 헬레니즘화를 다짐할 정도였다. 자발적으로 매국노의 길을 간 겁니다. 야손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헬레니즘 도시로 바뀌어갔다. 그는 예루살렘에 체육관을 세우고 전통적으로 대사제와 율법에 정통한 원로원들을 중심으로 한 원로회의를 폐하고 사내린 공예를 폐한 겁니다. 일반 그리스 도시처럼 시민의회로 바뀌었다. 공화정으로 바뀐 겁니다. 헬라화. 이런 조치들은 유대교 전통에 충실한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반발을 샀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육관을 세웠다는 거 그냥 보면 안 돼요. 헬라 사람들은 체육관에서 운동할 때 어떻게 다 벗고 해요. 다 벗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여준 헬라화 시키면서. 그러니까 반발이 일어난 겁니다. 그 안에서 유대교 전통을 지키는 사람과 헬라화에 동조하는 이런 세력들 간에 반발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야손은 불과 2년 만에 시몬, 그리스식 이름으로는 메넬라오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메넬라오스라는 성전 수비대장의 형에게 쿠데타로 쫓겨나고 만다. 이 야손을 쫓아낸 메넬라오스는 토비아 가문의 지지를 받아서 안티오쿠스 4세에게 많은 뇌물을 바치고 대제사장 직위를 산 겁니다. 난세죠, 난세. 적통도 아닌데 사독의 계열도 아닌데 돈으로 산 거예요. 경비대장 하다가 돈으로 산 겁니다. 난세죠. 자, 대제사장이 직위에 오르게 된다. 게다가 메넬라오스는 사독 계열도 아니었으니, 그러니까 다윗 시대부터는 여러분 아론 지파 가운데 사독 계열이 제사장 직분을 이어갑니다. 뭐 아론 지파에 계파가 한 2개인가 있었는데 한쪽이 반역에 가담을 해요. 요압인가 그 아들? 누구죠?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해가지고 이게 제외가 되고 사독 계열만 남게 됩니다. 제사장. 사독 계열도 아니었으면서 막심이 사독 계열이에요? 더 막장으로 치닫은 셈이다. 메넬라오스는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헬레니즘화를 너무 밀어붙였으며 안티오쿠스 4세에게 바칠 뇌물을 마련하기 위해 성전의 기물을 내다 파는 일까지 벌였다. 이게 서로 충성 경쟁하는 거예요. 누가 더 헬라화에 일본에 더 충성하는가. 그런 경쟁을 벌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일을 겪었죠. 이런 가운데 안티오쿠스 4세는 기원전 168년 이집트 원정에 실패하고 돌아오게 된다. 이집트에서 이게 2차 원정입니다.
패배로 재정이 궁한 데다가 로마 때문에 제대로 싸워보지 못한 사실에 대해 짜증이 폭발했는지 안티오쿠스 4세는 예루살렘으로 대뜸 쳐들어와서는 더 강경한 헬레니즘 정책을 발표했다. 이전에도 그랬지만 더 강경한 2차 침공 이후에 이게 실패하자 그 분풀이를 예루살렘에 했다. 그런 뜻입니다. 유대교의 토라, 율법책을 모두 압수해서 불태우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상을 세웠으며 성전에 돼지를 들고 가서 돼지 피를 벽에 발라 더럽히는 행위를 하였고 성전의 금고와 기물을 약탈하는 사태를 일으키고 돌아갔다. 한마디로 경건한 유대인들, 하시딤들에게는 유대교 말살 정책인지라 팔레스타인의 정세는 점점 험악해져 갔다. 하시딤들은 안티오쿠스 4세의 헬레니즘 정책에 반대하지 않는 유대인들과 격한 갈등에 빠졌으며 결국 이는 마카비 전쟁으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자, 두 번째 마카비 전쟁입니다. 기원전 167년 모데인이라고도 합니다. 모데인의 안티오쿠스 4세의 사자가 도착했다. 사신이 도착한 겁니다. 왕의 사자는 그리스 신에게 제사를 바치라고 강요했는데 이때 제사장이었던 요하난의 아들 마따디아라고도 합니다. 마따디아가 이를 거부했다. 다른 유대인들이 이 제우스에게 제사를 바치려고 하는 순간 이 마따디아는 그 자리에서 그 유대인들을 쳐 죽이고 사신도 쳐 죽이고 산으로 도망가서 마카비 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마띠아의 행동은 사실상 반란을 일으키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었다. 마띠아는 자신의 5 아들과 함께 유대 광야로 나아가 반란군을 조직하고 헬레니즘적인 유대인들에게 맞서 싸울 것을 결의했다. 1차적인 싸움의 대상은 매국노들입니다. 여기에 하시림들이 가세하면서 애국자들이니까 반란군의 기세가 오르게 된다. 유다 마카비의 활약. 하지만 기원전 166년 마따디아가 전사하고 1년 만에 죽습니다. 반란군은 그의 셋째 아들인 유다가 이끌게 된다. 가장 유능했던 것 같아요. 그는 마카비란 별명으로 더 유명했는데 망치란 별명답게 유다 마카비는 뛰어난 군사적 재능으로 전쟁을 주도했다. 마카비 군대는 팔레스타인 각 도시들을 공격하여 헬레니즘파 유대인들을 색출하여 살해하였다. 그러니까 매국노들을 청산한 겁니다. 이는 마카비 전쟁이 헬레니즘파 유대인들과 셀레우코스 왕조에게 맞서는 내전과 독립운동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안으로는 매국노들을 청산하고 밖으로는 셀레우코스, 시리아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그러한 전쟁이 마카비 전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에 격분한 헬레니즘파 유대인들은 이들에 맞서서 시리아의 군대장관 리시아스에게 협력하여 마카비 군대를 토벌하려고 했지만 유다 마카비는 베토론, 엠마오, 벳주르 등 여기서 벌어진 전투에서 이들을 연전연파하면서 기세를 올렸다. 병력으로는 거의 10분의 1도 안 되는데. 결국 기원전 164년 이때가 성전 청결 하누카의 기원입니다. 마카비 군대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이르렀다. 이들은 대신전, 성전입니다. 성전에 세워져 있던 제우스상을 파괴하고 대신전을 정화했으며 유대교의 전통 의례를 다시 부활시켰다. 이에 야훼를 위하여 켜는 성스러운 촛대, 메노라입니다. 성유가 하루치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곤란한 상황이 되었는데 이 성유를 전례에 따라 만들려면 8일이 소요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남은 하루치의 성유가 올리브기름입니다. 8일 동안 타오르는 기적이 일어났고 이 기적으로부터 유대교의 최대 절기인 하누카, 수전절이 유래가 되었다. 이 절기는 누구도 지키셨다? 예수님도 지키셨다. 그 전통을 따라서 공생의 기간 동안 2번 예루살렘 성을 청결케 하시고 스스로를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같은 해에 안티오쿠스 4세가 페르시아에서 갑자기 사망을 합니다. 성전 청결했던 164년. 그래서 페르시아 원정을 갔다가 전차에서 떨어졌대요. 떨어졌는데 상처가 나중에는 이게 낫질 않고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그 썩은 데가 진영에 가득 찰 정도로 괴로움을 겪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비참한 죽음을 당했어요.
예. 갑자기 사망하고 그 뒤를 이어 안티오코스 5세가 즉위했다. 안티오코스 5세는 어린 나이에 즉위한지라 니시아스에게 의존했고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안티오코스 4세에 강경한 유대교 정책에서 완화된 정책을 취하기 시작했다. 알겠습니까? 이때부터 유대인들 신앙이 존중받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뭐 로마의 영향도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합니다. 남방왕이 통치하는 동안 신앙적 자유를 누렸던 122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어려움을 겪다가 그를 이어 왕이 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때에 그 핍박이 절정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하나님을 향한 언약과 믿음을 지키려는 하시딤들이 일어났는데 이들이 마카비 가문과 함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군대를 물리치고 성전을 청결케 하여 하나님께 다시 봉헌했다 말씀하십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려는 하신들과 마카비 가문과 같은 자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35절 다시 한번 보고 마치자. 시작. 예, 여러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허락된 기간은 이스라엘 핍박하도록 허락된 기간 한 3년, 2년 반으로 보기도 합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 한때. 근데 적그리스도에게 허락된 시간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년 반에 불과하다는 것. 하나님이 작정하신 기한이 있습니다. 그때 비록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높여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작정한 기한이 있다. 필요한 만큼만 치시는 겁니다. 욥을 연단하실 때도 필요한 만큼만 appointed time이라고 하는데 작정한 시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인내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유대의 귀한 역사 마카비 혁명 아버지 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행적을 통해